3절에서 9절까지 따라서 합독하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세요. 옆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생님이 여러분 좋아해라고 저거 해놨어요. 추리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예쁘죠? 네. 지금 1년 365일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프로그램하라고. 네, 계속 나가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들은 좋아하는데. 너무 많이 봤나?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착하게 살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 받을 수. 제목도 길다 그죠?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 착하게 살고, 지금 우리 랩런트도 전부 착하게 살고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입니까? 시험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시험 다 끝났어요. 우리 중등부는 시험 계속 하고 있는 랩런트 없죠? 아, 이제 올해 24년도에 시험은 마지막으로 다 끝난 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서론을 본 것이 자, 종교하고 복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세상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인들, 그리고 세상 일반인,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 말하는 것이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뭐, 그죠? 모든 종교를 어떤 종교든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종교를 진실하게 믿고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요 교재에 보니까 또 누가 보니까 여호와 증인. 어떻게 여호와 증인은 뭘 더 강조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경에, 자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율법대로 지키면, 율법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 다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죠? 율법대로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구교, 부교가 가톨릭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천주교는 뭐를 해야 된다? 율법 지키면서 어떻게? 행위가 그래도 건전한 행위가 똑바로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나 여러분은 천리교 뭐 여러 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래 우리가 죄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부 다 똑같은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사람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사람이 찾아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찾아가잖아요. 절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절로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불상에 절하기도 하고,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찾아가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행위,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행위가 필요하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멋대로 경전에 어떻게 노는 대로 어떻게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고 해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틀리잖아요. 복음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왔어요. 찾아온. 누구를요? 나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천리교 천주교 가볼까? 뭐 안 그러면 절에 가볼까? 뭐 여호와 성경 한번 다니볼까? 뭐 이러면서 찾아가잖아요. 근데 교회를 가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 행위에 대해서 교회만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종교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이 복음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히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뭐라 한다고요? 그거를 선물 받았다 그러게요.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임하시기를 기도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가 다 받았는데 누려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생활 속에.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야, 모든 게 다 똑같아. 우리가 기독교입니까? 근데 기독교 속에 포함돼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 그죠? 요 기독교인 중에 있어요, 기독교인. 교회만 다니는 이 사람도 종교인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복음입니다. 확실히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각인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러면 그들이 늘 이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잘 되는 거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재앙이 와요. 성경 보면 악이에요. 재앙과 고난이 어떻게 연속으로 계속 내 삶에 와요. 처음에는 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교 따라 계속 생활하다 보면 재난가 나는 나쁘게 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요? 선생님한테는 나 너무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랩런트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이 생각 별로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한테만 이상한 일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애들도 나를 괴롭히고 집에 가면 집에도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편안하게 해주는데 집에 와도 안 편하대. 그리고 밖에 나가도 그렇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다. 네가 이 속으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오면 고난과 재앙과 끊임없이 흐르고 있고 끊임없이 이 속에서 네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 성경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성경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 이 사람이 누군데요? 행위를 가리키는 유대교에 다니는 바리새인. 맞아요.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 중에서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복음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근데 그나마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나마 학자고 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학자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나마 완전히 예수님을 배척하지만은 이 사람은 그나마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업적을 보고 저 사람 하늘에서 내려왔는갑다. 하나님이 사람인갑다.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요. 밤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내가 오늘 주여라고 말 안 해요. 예수님 보고 선생님이 오늘 행한 일을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문서답해요. 어떤 말요? 물과 성령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행하는 업적들을 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메시아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고 당신이 행하는 업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행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너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구나.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이 물과 성령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 거듭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뭐로? 물과 성령으로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는 성령이 안에 내조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말을 알아들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영적인 말을 하면 알아들어요? 아니 못 알아들어요. 이것까지도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로 주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할 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감사할 거리가 없다면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어른들 맨날 그러잖아요. 어른들, 엄마들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뭐래요? 그냥 자연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다. 그런 말 안 하세요. 감사하다 이런 말은 참 많이 하세요. 영의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또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 이거 누가 나옵니까? 어떤 이야기가 이게 딱 성경 구절 적으면은 여러 번 하잖아요. 어디 이야기입니까? 예, 안전뱅이 미문에 앉았다. 자, 안전뱅이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해결 못했습니까? 자기의 운명 팔자, 그죠? 이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자기의 운명 팔자를 복음을 알았으면 여기 3개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미문에 앉은 사람을 보고 이때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도와줬어요? 행위로 도와줬어요. 어떻게? 집에서부터 성전 미문에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에 딱 앉혀놨단 말이에요. 안전뱅이가 지어서 갔겠어요? 못 갔죠? 어떤 유대인 자기 아는 사람들이 행위 착한 일 하려고 이 안전뱅이를 미문에 데려다 놓고 또 구걸하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해요? 또 그 사람을 착한 일 하려고 여러분 말하는 착하게 사서 구원받으려고 다시 집에 데려다 주고 그죠? 행위를 했단 말이야. 그 행위. 그런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뱅이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팔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한테 온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온갖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한테 준다 하면서 복음을 선포해요.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이 내 안에 재앙, 고난, 슬픔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내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계속 누리면 이런 속에서 빠져나와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왜 선생님 나는 예수 믿고 좋은데 왜 복음에서 안 빠져나오나요? 이것들은 자 두 번째 설명할게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해야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세상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하고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4가지 운명 팔자는 그냥 이렇게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얻어서 탁 끊겨가지고 다 없어지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원죄 뭘 몰랐을까요? 원죄 당연히 모르죠. 유대인들 원죄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메시아를 인정해요. 원죄 속에서 원죄를 모르니까 여러분 원죄가 뭐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언약이 끊기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언약이 끊기면서 들어온 죄. 그치? 최초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약속 그 언약이 끊기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 때문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아는 건 4번째. 원죄를 모르니까 당연히
이 자본주의에만 계속 국한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 어떻게 보면 조상들부터 시작해가 우상 숭배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고난과 재앙 속에서 늘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금방 해결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금방 해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의 죄, 조상 대대로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면 내 대에서 3, 4대, 내 대에서 3, 4대가 쭉쭉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사람 위에 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속이면 3, 4대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그러면 2번, 3번 거미줄처럼 계속 어떤 사람이 이게 나라고 하면 나가 이 사람부터 우상숭배 안 했다 하면은 이 사람보다도 이 사람한테 걸려져 있는 운명팔자 어떻게 보면 거미줄이 더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계속 이렇게 내림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내 떼에서 믿어서 정말 복음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고 가서 보는데 내가 모든 원죄, 자본죄, 우상숭배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다. 해방이 되었지만 위에 때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죄 속에 있는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단반에 딱 끊기는데 이 사람들이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배와 말씀 속에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오늘은 예배 드리니까 2줄이 끊겼어. 다음에는 2줄이 끊기고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되면 완전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예배와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대단하다는 그 사울이었던 바울도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에 항상 내가 예배 속에를 안 들어가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한 시간이라도 놓치면 다시 원상 복귀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하루 한 번이라도 메시지 안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선생님은 안 들으면 옛날에 고집 세고 운명팔자에 묶여가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속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하는 사람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와 학업하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그리고 중간에 올 수 있는 친구들 수요 예배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죠? 그래서 인간이 몰랐던 자 4가지 자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몰랐던 이 죄 그리고 몰랐던 것 자 죄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그래서 죄의 결과입니다. 결과가 뭐입니까? 당연하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죄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상태는 뭡니까? 죄와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확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엄청 많이 배우고 학자도 어떻게 해요? 영안이 닫히기 때문에 성령과 물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남에서 더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냐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죽은 상태가 여러분 알잖아요. 원죄 상태에서 모든 사람 요거를 이렇게 전부 다 죄로 생각하고 몰랐던 4가지니까 죄를 몰랐던 원죄 몰랐던 그거 결과는 에베소서 자 3번째 그리고 구원을 몰랐어요. 뭘 몰랐노? 구원을 몰랐다. 그러면 구원을 알았으면 예수님을 영접했겠죠. 메시아를 영접했는데 구원 자체를 몰라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크리스마스 하니까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시는 날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거 밤에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주고 가는 걸로 인정대가 있는 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데가 많아요. 다니보면 선생님이.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누가 보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는데요? 여러분 알잖아요. 운명팔자 여기에서 벌써 전부터 이야기하다가 12절에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3장 어디게 16절에 이야기하네요. 3장 16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냈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싫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직까지 인정하시나. 그죠? 그렇고 자, 네 번째 모르는 거는 또 뭐 있습니까? 믿음을 몰라요. 믿음. 당연히 믿음 모르죠. 아까 이야기가 똑같은 구원을 모르니까 믿음 모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행위로. 어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할례 받지 않은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그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거 정말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 살리라고 예수님이 보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선물로 줘 자기가 열심히 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말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떠냐면요.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행위예요. 행위. 뭐라고 해요? 행위. 내가 거룩하게 행동하면 돼. 내가 착하게 생활하면 돼. 내가 공로를 쌓으면 돼. 내가 내 공로를 열심히 잘 사고 내가 착하게 살면 내 자식이 잘 돼. 이런 말들요. 이런 행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나요. 그래서 그 종교들은 가면은 뭘 많이 하냐면요. 헌신을 많이 해요. 그 일에서. 그죠? 어떤 형식을 가서 직분 받으면 열심히 선행 살고 그런 행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틀립니다. 행위 안 해도 돼요. 행위는 왜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나오는 게 행위예요. 헌신이에요. 헌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 능력을 체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모든 걸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한테 생명 주셨어요. 왜? 에베소서 2장에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뭐 했어요?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방되었어요. 어디에서 해방되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에 잡은 자, 사단 마귀에서 운명팔자에서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구원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이 에베소서 오늘 말씀 본문처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 보니까 여러 세대에 여러분한테 복 가진 사람한테 정보 줘야 되잖아요. 정보 주셔서 정거하려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거로서 모든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여러분이 정인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또 빨리 맞춰야 찬송 연습을 하게 돼요. 자, 결론. 어제 핵심 들었죠? 여러분 들었습니까? 교회로 오라면 너무 안 와서 선생님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착하게 살아가 구원받는 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중동부 시절에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구원받은 걸 알고 복음 가진 거는 맞는데 제일 안 되는 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 300% 가지고 가고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기 전까 학업도 300% 갖고 나가고 미래에 준비할 것도 300% 미래 300%도 준비하고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를 여러분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냐면요. 그리스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를 각인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 이 각인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직분으로 사단을 멸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이 하는 일을 멸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해방이에요. 물리지 말아요. 착하게 살고 뭐 어떻게 착하게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피제사는 필요 없지만 예배잖아요.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한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죠?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이분이 마태복음 16장 16처럼 그리스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뭐가 되기를 원해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뭔데요? 1장 12절까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재앙 저주 속에 그리고 어둠에 어떻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걸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로 각인되기를 원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죠?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뿌리 내리기 원해요. 중동부 시절에 예수님이 주신 거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래 하는 게 아니고 다 적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래 적습니다. 7망대 성산음이 하나님 여러분 다 알죠? 보좌 시공과 초월 3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저 다 알잖아요. 망대 여정 7여정 7이정표 이거 주셨어요. 이거를 이렇게 적어놔니까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계속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한 게 있어요. 이 약속한 거 붙잡아라고요. 이것이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우리한테 약속했습니까?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뭐요? 다 끝냈다. 저주 재앙 다 끝냈다. 착하게 안 살아도 막말로 착하게 안 살아도 복음 알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마음 주인으로 모시면 그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모든 것 다 이루신 이걸로 여러분이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이에요. 아멘. 그죠? 감나산 그 미션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삶이기를 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이걸로 한 주간도 생활 속에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에도 마무리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25년도에 갈 언약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 따라 늘 예배와 말씀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